9월 18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3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제목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단락을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정해 봤습니다. 내용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라고 정해봤고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은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대의 감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라고 정해봤고요.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방언으로 만마디의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내용을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느낀 점과 결단, 적용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큰 원리 가운데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하였던 것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다른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알 수 없는 언어만을 듣게 되므로 다른 이들은 함께 동참할 수 없으며 때문에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권고와 위로, 교훈, 권면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방언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하였으며
그러한 사람을 추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개인이 누리는 은사의 종류보다도, 그리고 그런 은사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익보다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통역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리고 우선순위는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로 통역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나의 영은 가장 깊은 내면의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신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인간 존재들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생각하게 하는 사유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의 의미는 방언을 하게 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합니다. 즉 가장 깊은 내면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하지만 통역이 없이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식화하지 않은 말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때문에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영으로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방언의 말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은 자신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느끼는 감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축복하여도 듣는 사람이 어찌 감사함으로 아멘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없는 방언 수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덕을 더욱 세워줄 수 있는 권고, 권면, 교훈의 말 5마디가 훨씬 유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